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삶에서, 가정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웃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정의해 본다면 사전에서는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사는, 근접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뜻하는 한자를 살펴보면 바로 이웃린이라고 표현되는데, 바로 이 린자라는 말은 바로 근접하다, 인접하다라는 말로 사용되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 이웃이란 말은 바로 가까이에서 서로 간에 정을 나누는 사람, 관심을 주고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의미가 예전보다 약간 약해졌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웃 사촌이란 말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웃 사촌, 이 이웃 사촌이란 말은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가깝게 사는 사람이, 가깝게 사는 이웃이 바로 내 가족과 같다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의미하는 사촌을 이웃이란 말에 뒤에 붙여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요. 비록 남남일지라도 서로 이웃하여 다정하게 지내면 사촌과 같이, 가족과 같이 가깝게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웃 사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낼 때 멀리 있는 가족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라는 의미로 또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을 나눈다는 것은 바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살펴보며 안부를 묻는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가 부족하다면 내가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살피는 이웃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은 누구이고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교사라 함은 바로 율법의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모세 오경 정도는 거의 완벽할 만큼 꿰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의 뉘앙스는 이것입니다. 난 다 알고 있어. 어디 한번 너의 대답을 드러나 보자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뉘앙스를 담아 질문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전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서 밝혔던 그런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였고 얼만큼 잘하나 드러나 보자 라는 의미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율법교사의 그런 질문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바로 행동을 의미합니다. 바로 율법교사가 내세우고 있는 영생의 방법은 어떠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은 율법적이고 유대적인 그런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율법교사가 말하는 것은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영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교사의 이러한 질문에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행동을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럼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여 물으십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자기의 전공 분야이니 완벽하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율법교사에게 율법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그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율법은 613개가 되는 법으로서 그 613개의 파생된 법이 3000개가 넘는 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으나 법을 100%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이러한 법을 100% 하나도 범하지 않으며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이것을 지키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율법교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에서 오는, 율법을 지키는데 영생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구원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율법교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어떠한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바로 그 길만이 그 백성들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 그리고 사단이라는 강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죠.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교사의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우리가 방금 잠시 살펴보았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답변하였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긍정하시며 옳다 말씀하시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둘째는 그 예수님의 답변에 의기양양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율법교사의 질문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그런 질문을 해석해 보면
그 뜻은 이러합니다. 내가 관심을 두고 사랑을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어도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내가 상대할 만한 이웃은 누구입니까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율법에 기록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그런 개념, 정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으로 번역된 원어를 살펴보면 동질성을 가진 집단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로 유대인들의 이웃이란 어떻게 해석됩니까? 바로 그들과 동질성을 가진 집단, 바로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 다른 말로 자신들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사랑해야 할, 관심을 주어야 할 이웃의 대상에서 이방인은 쏙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 가운데서도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은 제외시켰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지만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이웃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부정하다 여겨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때 몰려와 예수님께 따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31절과 32절을 살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지금 우리가 살펴볼 때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두 사람을 무조건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두 사람들에게는 성전 제사와 관련된 그런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을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들의 행위, 놔두면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지나친 행위, 이것이 정당화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두 사람들의 문제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을 부정한 것들로 지켜야 하는 정결법과 제사제도가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몰랐음에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은 몰랐다는 것에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며 이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유대인들과는 원수와 같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이후에 그 땅에 거주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그런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성전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반대하며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예배처를 건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 훨씬 빠르게 지나갈 수 있었지만 굳이 요단강을 도하여 건너 돌아갔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조차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굳이 돌아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의 대답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그 물음에 정확한 대답이라 알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이웃이란 무엇인지, 이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서 이웃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와 죽이 잘 맞는 사람을 내 이웃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웃이란 나에게 호감을 갖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나와 가까운 자, 나와 동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으로 나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겼다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바로 뱃속에 있는 내장들이 움직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도 만난 자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며 긍휼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한 후에 여관으로 데려가 값을 치르며 다시 돌아와 모자라는 것은 치르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책임까지 지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과 시간, 물질을 다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은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다면 읽는 중에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바로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항상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보시며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자라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공생의 삶을 살펴보면 3분의 2가 치유와 그런 기적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삶에서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인해 몸이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강도 만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들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을 닮겠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 고백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주님을 따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노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